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세에 몰릴 때 취할 자세, 수세에 몰릴 때 취할 자세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세에 몰릴 때도 있고 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또 인생에서 큰 것을 얻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사무엘상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 도망 다니는 수세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다윗은 자세를 제대로 잘 취해서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24장에서는 엔게디 사막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대동하고 왔었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장이 지나고 나서 또 십광야에 있었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또 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자고 있는 중앙에 있는 막사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사람이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갑니다. 들어가는데 호위가 너무 허술해요. 쉽게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고 머리맡에는 물병하고 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비새가 두 번 찔릴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한 번 찔러도 될 만큼 편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찔러서 죽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건드리지 말라.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갑니다. 밤이기 때문에 조용히 말해도 들리는 상황이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막사에서 제법 멀지만 크게 소리치면 들릴 수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울왕을 호위하고 있었던 아브넬 일종의 장관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제대로 호위하지 않았으니 너는 반드시 망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왕으로부터 가져왔던 물병과 창을 보이면서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죽였습니다. 왜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크게 되겠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있던 십광야를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수세적인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야 되는데 왜 다윗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듯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 있는 적진 가장 중심부까지 들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했던 것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말리고 사울왕의 머리맡에 있었던 물병과 창을 가져온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 수세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사울왕에게 들어갔던 것은 사울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사울왕에게 얘기하고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이해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다윗은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그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실제로 아비새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말리면서 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비록 죽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울 왕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을 향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대로 아브넬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윗과 화친을 청합니다.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다윗의 최장수가 자기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이 말대로 된 겁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내가 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중하게 여기고 살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말대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서 죽이지 않았던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언제예요? 바로 전장의 25장에 나발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발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나 마찬가지인 다윗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사울왕이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 큰 구사 3천을 몰고 왔던 내용이 두 번 24장하고 26장에 있었는데 중간에 25장 나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이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그거는 다윗이 오늘 24절에서 한 말처럼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게 25장 말씀인 거죠. 이 두 장 사이에 이것을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 심지어 나를 원수처럼 여길 만큼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사랑만 남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나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특별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모습,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특별히 그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동체인 기독교 공동체, 교회로서 생각할 때 우리는 더더욱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해체 발의를 내고요. 뭐 대통령이니까 이제 국회가 아니니까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교회 손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세에 몰려 있으면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하던 것 줄이는 거죠. 선교 줄이고, 전도 줄이고, 남 도와주는 거 줄이고, 봉사 줄이고, 재정 삭감하고, 긴축 재정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세에 몰릴 때 상황이고,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취해야 될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예산을 더 증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전도 많이 하고 선교사 세계적으로 파송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더 많이 도와주고 또 봉사하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재정을 또 사람을 늘리는 이런 교회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있어야 될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사례비 받고 나중을 또 꿈꾸고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 나와서 개척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개척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설립 개척 감사 예배를 노회 주관으로 드릴 때 다른 한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남 개척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개척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에 희망 있고 하나님께서 이 하남시를 정말 사랑하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저도 어떻게 해서 개척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불신자분들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취하는 행동을 보고 허황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과연 허황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철저히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거죠. 하나는 성경적 데이터, 하나는 우리 경험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거죠. 우리에게는요, 빅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말처럼 자신도 사울왕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지켜주시고 또 아브넬을 향해서 망하리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자기는 살려줬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다고 했던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대로 전쟁터에서 그가 죽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윗의 입에서 나올 때 다윗이 그냥 한 얘기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허황되게 망상 같은 믿음이겠냐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이어온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수세에 몰릴 때 수세에 몰린 일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예산 줄이고 하던 일 안 하고도 했었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많은 일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돈으로 되고 환경이 허락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환경과 돈 상관없이 믿음을 가졌을 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돌아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결국 믿음으로서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데이터인 거예요. 이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과학이었던 거예요. 실증적 데이터. 실제로 증명된 합리성이 있는 데이터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 분야들 다 예전에는 믿지 못했던 것들이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거, 또 실제적으로 세상의 물질의 원리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예전에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갈릴레이. 여러분 이것도 지동설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 예전에는 이게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과학이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점점점 알아보니까 지동설이 맞더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움직이더라. 이게 맞더라는 것이 데이터로 쌓이니까 이것이 과학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은 분야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넣고 믿게 됐는데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의 그 아메리카 대륙, 미 발견된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처럼 발견하기 전까지 미 개척, 아직 개발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한 대륙과 같은 곳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대륙에 들어가서 그 대륙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분야죠. 기독교의 분야죠. 이 분야는요,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데 부정하는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않나요? 허황되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에게는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모두들 없다고 생각했지만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나니까 있다는 것을 나중에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된 것처럼 불신자분들에게는 아직 지금까지 발견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발견하잖아요. 발견하면 다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본인의 계속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황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기독교 세계로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계속 시간이 걸리면서 성경도 사실이고 또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곳이다. 우리의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믿음이다. 철저히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이 귀한 새벽에 여러분 시간 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수세적인 상황에 지금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데이터에 근거해서 공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선포한 대로 세 가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데이터가 있어서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여전히 미발견된 아메리카 대륙과 같은 곳이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오지만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모든 교우들 포함해서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 실증적으로 고증된 아메리카 대륙과 같은 곳이 우리 하나님 영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